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설교를 할 때는 저를 봐주시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자 하실 때는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오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할 때 아동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귀신이 뭐느냐, 귀신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가운데 괴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미련이 있고,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마치 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겠죠.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미신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재미삼아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TV 프로를 한번 보니까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토크를 하는 건데, 뭐냐면 나는 귀신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귀신이 없다 한들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있다 하고 뭐 한들 정말 있는 건 확실히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있다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식 종교의 전유물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귀신 타령이냐, 이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투트랙을 달려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투트랙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달려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트랙을 같이 달려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같이 달려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투트랙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게 뭘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 자, 우리 현준이도 또 저를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성령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마귀 사탄에 대해서 두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무지영입니다. 무지영.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귀신의 존재나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날이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날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이었는데, 그런데 테니스 코트장에서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코트에서 복식으로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 이유는 뭐죠? 뭐를 위함이죠? 건강을 위함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데, 그리고 입을 활짝 열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테니스를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건강이 더 악화되어지는 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열심히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내 힘으로 살고 정말 정신없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미세먼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탄의 존재를 너무 의식해가지고 매사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무지한 것도 문제고, 또 사탄의 모든 일이 다 사탄의 역사로 생각해서 매여 사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사탄교회도 우리 기독교처럼 사탄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탄교회도 사탄경이 있습니다. 그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아주 대조가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안에는 나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탄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메시지는 뭐예요?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사탄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금도 똑같이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 메시지로 유혹합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속으면서 계속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밖에 없다.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즐기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 한 번밖에 사는 인생, 또 건강할 때, 돌아다닐 때, 여유 있을 때 즐기다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여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레저를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동성애, 마약, 음란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뉴스나 또 이렇게 TV나 나오는 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렇게 살다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짓인데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기가 좋으면 그만인 세상. 근데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요, 예배도 내 맘대로 드릴 수 있고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다 에덴 동산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도 사탄에게 속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로 결정해야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건 여러분 정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세상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네가 결정해라.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보내신 분명한 사명과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복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세상에서는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다 얘기합니다. 죄인이다. 그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어느 인간도 어느 행동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참 한자가 참 잘 만들었죠. 사람인자, 이렇게 사람인자인데, 그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서 누군가와 함께 기대야만 쓸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기대야만 쓰러지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야,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면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인간이 전지전능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오늘 오후에 또 여러분 저녁 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대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가는 거지,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만모니즘이 뭐죠? 민기야, 민기도 예배야. 앉아, 얼른 와. 어딜 가? 너는 중딩이야. 빨리 와. 조민기, 들어와 빨리. 만모니즘이 뭐죠?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이 전지전능하진 않죠. 권력이, 인기가 마치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맹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프린트볼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인 마귀와의 싸움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뭐라고 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사탄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부끄럽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죄로 오염된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 뱀의 정체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물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역사한 것입니다. 이 뱀이 왜 사탄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자, 같이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 루시엘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군대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용은 마귀, 타락한 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치열한 하늘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부터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 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분리시키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죄짓게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다 사탄이다 하는 얘기는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준비한 게 뭐였냐면, 사실 사탄이다, 귀신이다, 어떤 영적 전쟁이다 하면 너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하고 그냥 현실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너무 먼 것 같은 느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근데 드러나야, 그래야 뭔지, 지금은 당장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드러놓아야 그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꿰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요, 속이는 자요, 죄짓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짓는 죄니까 나는 무죄하네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반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부터 계속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짓이기는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다는 말이 좀 어렵죠. 정죄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패배감에 빠지십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틀렸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또 죄책감에 시달려 사는 분 있습니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후회 속에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자존감을 짓밟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거, 이게 다 참소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점 많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나도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뭐라고 정죄하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뭐라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승리하게 하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기는 두 가지 능력이 있죠. 뭐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은 내 죽음이다.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바로 성경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뭐라고 누르고 짓밟고 무시해도 그래, 다 맞다. 나는 그렇게 못났고 부족한 자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됐다.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의롭게 했다. 그러므로 마귀야,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나는 너의 조롱을 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드는 거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마귀는 이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게릴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패하여 이제 악한 마귀는 이제 패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한 영들의 게릴라가 남아 있어서 시시때때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공격하고 방심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절대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하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이겼다고.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은 사탄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마귀가,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도장이었고, 여기서 너는 이란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두로 왕을 지칭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악한 마귀를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귀입니다. 너는 원래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진 천사장이 루시엘이었다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 천사장 루시엘이 가장 완벽한 자입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가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석 하나만 있어도 정말
좋을지어인데 모든 보석을 다 갖다가 붙이면서 너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루시엘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보석 같은 걸로 단장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너를 지었고, 그리고 그에게 준 사명이 뭐예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건 찬양하는 자로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높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요. 그리고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래요? 시작. 마침내 네게서 뭐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데 자기가 워낙 높은 자로 지음 받다 보니까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 불의가 마침내 드러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밀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짓는 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세요. 계속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 마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건 새벽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반짝이는 별, 샛별을 말합니다. 우리 샛별 초등학교도 있는데 샛별, 새벽별, 이게 계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이렇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같이 그렇게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사탄이 지은 죄가 뭐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높임받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자로 온갖 보석으로 단장되어지고 사명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시고 귀한 자로 높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이 악한 자의 불의가 드러났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면서 교만을 떤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교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걸 난 교만하지 않아. 아유, 내가 뭐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뭐가 교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교만한 것이죠. 어떻게 될 줄 알고, 자녀를 위해서 대학에 보내놓고, 또 저도 우리 아이 기숙사에 보내놓고, 하숙을 이렇게 보내놓고 늘 노심초사 걱정이죠. 왜 애들은 다 이 속임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부모들을 잘 속이는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곁길로 갔다가도 덜컥 두려운 마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을 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이건 쭉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짓는 그 죄가 무엇인가? 21절,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녀로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누가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계절, 낮과 밤, 이 우주 만물,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과의 태양계의 그 거리, 신체의 신비, 생명,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조그만 씨앗 하나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도대체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죄를 짓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 차라리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게 은혜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손길들을 다 끊어 놓으시고 아예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서로 자기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아니요,